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한 주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죄 사함을 이룩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해결책으로 주신 하나님과 또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 즉 영접하고 믿는 우리의 모습들이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쭉 나누어 봤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좀 나눠 보긴 할 거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한 주의 마지막 날로 저는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제 간증을 좀 하고자 합니다. 뭐 설교 때도 살짝씩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은 자로, 그리고 만나서 회심한 자들로, 한 사람의 목사가 아닌 한 사람의 어떤 성도로, 예수를 만난 사람으로 여러분들에게 제 고백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고백들이 나뉘어지고 간증이 되살아나는 귀한 기회가 되기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좋은 집에, 넉넉한 집에 살지는 못하였습니다. 뭐 할아버지께서 워낙에 술도 많이 드시고 또 도박도 많이 하셨고, 또 세상 말로 하면 망나니처럼 사셨던 분이 친할아버지셨기 때문에 그 밑에 저희 아버지가 7남매셨거든요. 7남매가 다 단칸방에서 어렵사리 살았던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어린 나이에 학업도 다 마치지 못했고, 그래서 그런 상태로 나아가서 돈을 벌어야 했고, 그래서 기술을 배워서 기술자로 젊은 날을 사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할머니가 먼저 믿으시고 또 차근차근 가족들을 복음화시켜 나아가면서 장남이셨던 저희 아버지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기술을 가지고 세상을 살다가 다행히 또 그런 망나니 같은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술은 먹지 않겠다, 평생 술은 입에 대지 않겠다,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그런 다짐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분이셨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니인 할머니, 친할머니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자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가 교회 관리인의 삶을 어렸을 적부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머니랑 결혼하시고 가정을 이루시면서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 관리 집사 사택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잘 아시든지 모르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교회 관리인으로 산다는 것, 그의 가족으로 산다는 건 그리 유쾌하거나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뭐 다 그렇진 않을 수 있습니다만 제 경험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를 하시는 분들을 우리나라 사회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한때 굉장히 하대하고 무시하고 뭐 갑질도 일삼고 그랬잖아요. 뭐 교회 관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족인 저희들도 그런 무시, 어떤 교인들의 무시, 뭐 또 이런 것들을 다 받고 살았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도 집 안에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또 샤워시설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이나 샤워실을 가려면 밖을 나가서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교회 화장실을 써야 됐거나, 아니면 교회 지하에 보일러 엄청 크게 있는 그 어두컴컴한 기계실이라는데 기계음이 막 크게 들리고 거기서 매일매일마다 샤워를 해야 했던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린 나이에도 그게 부끄럽고 싫은 거예요. 그런 가난이 싫은 거죠. 또 불행히도 제가 자라면서 키가 그렇게 크지 못했고 또 뚱뚱했고 얼굴에 여드름도 많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어떤 열등감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열등감의 결과로 옆에 있는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매일마다 그 친구가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쟤는 집이 잘 사는데, 쟤는 저 운동을 잘하는데, 쟤는 뭐 악기를 잘하고, 쟤는 공부를 잘하는데, 나는 뭐 어떤 친구가 무엇을 대비해봐도 내가 그들보다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매일마다 나를 탓하고 내 상황을 탓하고 우리 가정을 탓하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냐. 아직도 그 어릴 적에 그 상처가 되게 크게 남았던 그 두 가지 장면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관리 집사님으로 일하시면서 자전거를 주로 많이 타고 다니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도 보통 집에 자동차 한 대 정도씩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학교를 저를 뭐 면담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 학교로 오시는데 자전거를 타고 오셨는데, 저희 반 아이 중에 한 명이 어렸을 적이니까 뭐 잘 몰라서 했었던 말인 것 같은데, 야 너희 아버지 차 없냐? 야 니네 집 뭐 이렇게 가난하냐? 뭐 이 말 한마디가 저한테는 마음에 굉장히 비수가 되어 꽂힌 거예요. 또 하나는 중학교에 올라가서 가장 친한 친구가 저에게 이제 성적에 대해서 막 놀리는데, 그것이 또 저한테는 굉장히 비수가 되고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이죠. 이게 해결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저주하는 거죠.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이제 원망하고 좌절하고 점점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더 내 안에 동굴 속으로 숨어들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교회에서 이제 한 중학교 2학년 정도 됐을 때, 그래도 이제 뭐 집이 교회이고 또 아버지 어머니 뭐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어서 뭐 교회를 또 안 갈 수는 없어요. 믿음 생활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런 와중에 한 선생님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찬양팀을 같이 해보자고 하고, 거기에서부터 매주 수요일 밤마다 중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찬양팀을 이루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때도 뭐 이런 복음이나 뭐 기독교 이런 건 잘 몰랐고,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나에게 처음으로 뭔가 손을 내밀고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고 나와 뭔가를 함께 할 사람이 있었다는 게 그냥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2, 3년 동안 계속해서 수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또 다음날 목요일에는 그때 이제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이라고 온누리교회에서 막 찬양 집회가 뜨겁게 있었던데, 거기를 또 매주 가가지고 찬양 집회에 함께 참석하고 뭐 이런 일들을 2, 3년 동안 계속 하게 돼요. 또 교회에서는 찬양팀을 조직해서 찬양을 열심히 연습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는 뭐 그 자체가 믿음으로 저에게 좋았다기보다는 그냥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좋았고, 나를 인정해 주는 곳이 유일하게 그곳이 좋았다, 뭐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아마도 사순절이었고 또 바로 다음 날이 성금요일이었던 그런 날에 바로 전날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른 찬양 집회 뭐 찬양을 엄청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들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날 이제 중간에 딱 스킵 드라마를 했습니다. 그 내용도 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한 장면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예수님이 이쪽 강단 끝에서 이쪽 강단 끝까지 굉장히 큰 십자가를 지고 어렵게 투박투박 그냥 모든 불이 다 꺼지고 그 예수님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조명돼서 투박투박 이렇게 무대를 걸어가시는데, 너무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뭐냐면 그냥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 장면을 본 순간 그 마음속에 저를 자꾸 그 장면이 때리는 거예요. 너 때문에 저렇게 걸어가시는 거야. 너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십자가를 지시는 거야. 너 때문이야. 네 죄 때문이야.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울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나 때문이네. 나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십자가를 지시네. 나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터벅터벅 거의 쓰러질 정도의 저 십자가를 지시며 가시네. 그게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날 밤에, 그게 흔히 말하는 성령 체험,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그날 하게 되었던 거죠. 얼마나 많이 눈물을 쏟았는지 몰라요. 내 죄가 너무 미안해서, 그 나 때문에 저렇게 되신 주님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또 미안하고 뭐 이런 뭐 감동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많은 회개를 하고 얼마나 막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게 무엇이었냐면, 그렇게 정말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사함 받은 존재라는 걸 내가 알고 나 보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 전까지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열등감들, 우리 집이 가난한 것들, 내가 여드름이 많은 것들, 내가 뚱뚱한 거, 내가 키가 작은 거, 공부 못하는 거, 운동 못하는 거, 악기 못 다루는 거, 뭐 우리 집에 뭐 화장실이 없는 거, 샤워 시설이 없는 거, 뭐 수많은 그 모든 거, 차가 없는 거, 이런 모든 것
것들이 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얼마나 자유함을 느꼈는지 몰라요. 어린 나이였지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 시기였지만 제가 그 자유함에 얼마나 저를 해방감을 느끼게 해주었던지, 그 열등감을 더 이상 느끼지 않게 해주었다는 게 저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었던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하고 3개월 동안은 제가 막 미친 사람처럼 교회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너 꼭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막 이야기할 정도로, 그들이 얘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제가 막 그러고 다녔던 것들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제 인생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냐면요, 나를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나를 그동안 이렇게 옥죄고 있었던 그런 열등감, 그렇죠? 내 어떤 외부의 시선과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을 생각하며 그걸 기준으로 살았던 인생에서 이제는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셔서 나를 새롭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나니까 이젠 너무 자유스러워. 다른 사람들을 더 이상 열등감으로 바라보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부터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을 상대하고 너무나 편안하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한테 진짜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건 저는 한 번도 목사가 꿈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어요. 이게 다른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랄 때까지 꿈이 수도 없이 변하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그렇대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집안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꿈이 맨날 목사님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살던 공간에서 가장 이거인 분은 담임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마음에서 그냥 목사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진짜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다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다 경험해보게 하고 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게 너무 놀라우니까. 이게 인생을 바꾸니까.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더니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를 가야 된다. 신학교 커트라인을 봤더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커트라인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학교를 가려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한 번도 저한테 공부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만큼 자율적으로 키우셨는데 그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그냥 제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했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과장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봤던 중간고사에서는 제가 반에서 한 56명인가 4명 있었던 반에서 27등인가 28등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았던 기말고사에서는 제가 전교 17등을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선생님들도 다 놀라고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다 놀라고, 그렇죠? 오히려 막 컨닝을 했다고 막 의심받고 막 이럴 정도로 굉장히 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요. 제가 그거를 어떻게 지금 내가 스스로 공부해서 했다는 거 어떻게 증명했냐면 다음 시험을 통해 또 증명해냈어요. 인간관계가 회복되다 보니까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지요. 그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이제 신나고 재밌게 지내다 보면 주로 뭐 하냐면 이제 운동하잖아요.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살이 빠지죠. 자신감이 생기고 건강한 자존감이 생기다 보니까 도전하지 않았던 것들에 도전하게 돼요. 드럼을 열심히 쳐서 드럼도 치게 돼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 그냥 마음만 영적으로만 어떤 신앙적으로만 변한 것이 아니라 제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거 말고요. 여러분들이 그래 저 예수 믿으면 저 십자가를 믿으면 내가 저 죄사함 받고 나중에 천국 가지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 정말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정말 친하게 만나는 경험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저처럼 드라마틱하지는 않아도 그것이 서서히 진행된다 할지라도 뭐 그것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든 여러분들의 기도 중에서든 말씀을 읽어서든 아니면 어떤 신앙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든 아니면 이런 뭐 설교 영상을 통해서든 뭐 부흥회를 통해서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정말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만나는 경험은 꼭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것을 위해 매일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하안장로교회 온 성도들이 다 정말 그런 주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경험이 있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만나는 경험 가운데 신앙의 토대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런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 매일마다 공을 들여서 이렇게 영상으로 찍고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통해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어요. 놀라운 뜻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어렸을 적엔 내가 특별한 줄 알아요. 내가 온 세상의 주인공인 것 같고 중심인 것 같아요. 근데 어른이 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별 특별한 것이 없구나.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뭐 이렇게 별반 다를 게 없구나. 난 너무 평범하거나 아니면 평범보다 아래구나. 뭐 이런 자각들이 들기 시작하는 게 어른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를 만난다는 건 뭐냐면 너는 특별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가운데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라. 아니 그래도 나는 또 다른 의미로 특별해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렇죠? 그런 놀라운 일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가 언제 돌아오나, 언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나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 주님의 기다리심에 우리가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을 분명 만나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그런 귀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주님이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를 통해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2만 명, 3만 명 뭐 이렇게 성도가 느는 것보다 지금 있는 인원들이라도 다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된다면 저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저 우리 하안 장로교회 담임 목사하면서 그런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목회하다 왔어요. 그들이 정말 예수를 만나기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다 왔습니다. 전 이거 한마디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여러분들도 이런 예수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그런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 부족한 중에 간증으로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하나님 우리들이 다 알기 원합니다. 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저 만세 전부터, 저 창세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계획하시고 기다리고 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여전히 신실하게 기다리시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발버둥 치고 애쓰며 주님께로 한 발짝, 한 뼘, 한마디라도 더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때론 닫혀있는 마음이 있다면, 때론 아직도 열려지지 않은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두들겨 주셔서 우리가 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만나는 귀한 은혜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서도 또 이것저것에서 좋은 소식과 하나님 귀한 은혜의 소식들도 들려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와 감동 가지고 다시금 믿음으로 이 어려운 삶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노인팅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함께 찬양을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란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